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배운다, 참 낯설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기도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도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도 삶이 바뀌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잘 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잘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봅니다.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그러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먹을 때 우리나라 이 동양권에서 특히 한국 문화에서 가장 발달한 식문화가 이 젓가락 문화거든요. 아이들에게 젓가락질을 가르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점심 이따 드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다르잖아요. 젓가락질하는 모습이 굉장히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뭐 젓가락질을 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한번 목사님들 모여서 밥을 먹는데 왜 젓가락질을 그렇게 하냐고 저를 막 야단을 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엉망이래요. 그래서 그러냐라고 굉장히 좀 상처를 받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똑같은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배워서 해도 안 되고 어렸을 때부터 해왔지만 당연한 문화지만 그것이 나름대로 습관화되어져서 다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정말 강압적으로 그냥 막 심잖아요. 주입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막상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도가 뭔지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지만 기도의 모범을 따라 철저하게 훈련되어진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표하는 그런 기도하다가 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영적으로 사탄이 틈타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기도만 잔뜩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응답이 없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으로 기도를 배우다 보면 기도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주문처럼 하고 난 이에 나가가지고 자살폭탄 테러 해버리잖아요. 잘못된 신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난 첫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가온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상처고 아픔이고 거리감이 있는 그러한 육체적인 아버지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거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난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는 투정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배워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훈련되어진 사람이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의 주기도문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그의 나라가,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세 가지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으면 하는 그런 세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의 서문을 열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또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있을 때에는, 이 나라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권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 여권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어디든지 나가게 되어지면 그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왔다라고 하는 증명이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생활을,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요즘에는 이제 동남아 사람들도 많이 가고 여행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막 물어봐요. 막.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막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이런 한국말이 들리면 좋죠.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말이 먼저 들려요. 그리고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일본어가 들려요. 그럼 또 아니야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이니에요? 나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동양인들을 볼 때 가장 먼저 중국 사람으로 보는, 그리고 아니다라고 하면 일본 사람으로 보는, 그래도 아니다라고 하면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어디냐라고, 그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우스운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어요. 왜 한국을 몰라? 라고 하면서, 네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삼성 한국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오, 이거를 만든 나라야? 하면서 깜짝 놀라죠. 중국 건 줄 알았는데 한국 거라는 거죠. 그만큼 내가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와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역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한반도를 일컫습니다. 이 영역을 벗어나면 대한민국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전쟁이 벌어져 있지만 그 전쟁의 가장 큰 중심은 종교적인 문제거든요. 땅에 대한 문제예요. 종교와 땅, 그것이 결합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벌어졌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 땅이 종교적으로 자기들이 차지해야 될 그런 땅이다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인들도 있지만 기독교인들도 있거든요. 그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아직도 구약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면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후예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도 한 12시간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과 우리 이곳에 있는 한국에, 대한민국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나라를 형성할 때, 나라를 이야기할 때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게 되면 그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백성도 있고 땅도 있어요. 그런데 주권이 없다? 그거는 나라가 아닌 거거든요. 쉬운 예로 우리는 그 아픔을 잘 알고 있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라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땅도 있고 백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는 없었어요. 주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백성이,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교가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세상 나라의 왕은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또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자기의 동족들이 너무 불쌍하고 자기의 동족들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또 그 사람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민주주의를 앞장세웠던 그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감옥에도 갔다 오고, 우리나라 뭐 비슷한 그런 현상이죠. 그렇게 살아왔다가 결국 그 사람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대통령까지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그런 시작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대통령을 30년 넘게, 거의 한 40년 가까이 독재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고요. 그 나라의 돈이, 화폐가 나왔는데요, 어느 정도로 화폐가 개혁이 되었냐면 공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요, 1조 달러가 있는데요, 그걸로요 껌을 하나를 못 사요. 화폐 개혁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그 나라 사람들은요, 손수레에다가 돈을 싣고 다녀요. 아무리 거기에 공이 많아가지고 1조, 1경 뭐 이렇게 써 있어도요,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을 어떻게 쓰냐면 수레에다 싣고 가가지고 무게를 잽니다. 그래서 가치를 매기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그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로 후보에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권을 유지하다가 결국은 94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 나라의 왕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까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는요,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십니다. 어떻게 희생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잖아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자기를 희생하는 그 왕입니다. 그 왕이 통치하면서 그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에 그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나라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소원을 아뢰면서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데모를 일으키고 이루어지면 만세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위해서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고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부부가 아주 좋게 사이좋게 뭐 살아가고 그러면 정말 좋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뭐라 그래요. 주도권 싸움을 하라고. 처음부터 잡아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그냥 밥 딱 차려갖고 왔는데 괜히 그냥 엎어버리잖아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아까워요. 그 맛있는 밥을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앙금만 남잖아요.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스피드 퀴즈를 하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왼수, 그거 말고 더 평생 왼수, 정답. 그런 관계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똑똑하다라고 하면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주도권 싸움을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죠.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주도권을 내려놓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면. 심지어는요, 사랑하면은요, 아주 짠 찌개도요, 맛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주도권을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시키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항상 그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거든요. 나한테 이만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안 해주시면 나는요, 관둘 거예요. 거래를 하게 되고 협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고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십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고요. 그 내어드리는 현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때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때로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요구하실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탁을,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주도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 거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바로 운전면허증을 다 땄어요. 아직도 지금 불안하죠. 근데 운전면허를 따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나라에서 너를 운전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운전해라고 맡기는 부모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못 맡길 겁니다. 저도 처음에 막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안전벨트를 꼭 매고 손잡이를 꼭 잡고 가자.
그러면서 속에서는 막 그냥 야 천천히, 야 조심, 이런 게 막 그냥 끌어올라오지만 저도 알거든요. 옆에서 자꾸 막 그러면 오히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속도를 막 더 내요. 과속하고 막 급브레이크 밟고,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꾹 참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 오늘 여기까지만,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안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운전을 갖다가 그래도 좀 하는 것 같길래 맡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는 제가 하루 종일 운전하고 난 다음에 맡긴 상황이라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깜빡 잤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그만큼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철저하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항상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묵상할 때나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통치와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할까?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당장 내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당장 건강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현장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잠깐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나라가 세워지는 그 현장에 내가 그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갈 때는요, 그곳에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결론적으로 나에게만 허락되어진, 나만 누려야 될 그러한 일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요,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끼는 그 기쁨을 내 주변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그런데 예배하고 나가는 그 삶의 자리에 왜 이렇게 짜증을 내?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뭐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바라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뭔가 오늘의 예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잖아요. 그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 아쉬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 당장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태워서 죽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알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물론 그러면 믿겠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 내려왔으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의 통치를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보게 되어지는 현상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 도전을 우리가 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 부딪히는 그 모든 순간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남녀가 결혼을 하면서도 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근데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번 궁합을 한번 보러 갈까? 점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이야기합니다. 안 맞아. 그랬더니 헤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헤어질 걸 왜 사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사를 갑니다. 좋은 날짜를 맞춰서 가야 된대요. 시간도 맞춰야 된대요. 저희도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지금은 이사를 안 다니지만 참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어요. 1년에도 한 2번 다닌 적도 있고 막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이삿짐을 막 빼고 있는데 다음 이사 올 사람이 왔어요. 좀만 기다리라 했더니 막 그냥 밀고 들어오는데 밥솥을 안고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저 밥솥이 뭐길래 저렇게, 처음에는 그냥 몰랐어요. 나중에 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밥솥이 먼저 들어와야 된대요. 그 밥신이 들어와야 된대요. 그래야 잘 먹고 잘 산대요. 어느 집에 이사를 갔어요. 싱크대를 막 열어봤더니 부적이 그냥 막 도배를 해놨어요. 부적을. 어떻게 이러고 살지? 여러분, 지금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 소속감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당신 중국인이야? 일본인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닙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말하면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말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말하며 고백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 모든 사실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온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통치권 안에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전도가 되어지고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기적 현장, 축복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